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독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40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7장에서 우리 요셉의 장점들을 보았고 또 39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은요 앞선 39장에서 또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죠.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어도 또 이후에 총례가 돼서 잘 되었어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무엇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도 함께 하십니다. 뭐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죠.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잘 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장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내일은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미래에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걱정과 근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바스럭거려도 바람만 불어도 덜덜 거리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점점 나의 한계만 드러나고 이제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척 하지만 뭐 나도 교회 다녀볼까? 뭐 기도나 해볼까? 하지만 결국엔 자기 생각으로 이저리 뒹굴다가 그냥 그렇게 계속 뒹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장점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장점이 그냥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각자 고유에게 있는. 또 오늘 나에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드러나지 않았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이 요셉의 장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의 반응을 하고 있는가? 자, 이 40장 보면요. 이 40장에도 요셉은 또 어느 정도 또 고난의 시간을 겪고 이제 거의 30대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붙잡게 되죠. 지금 요셉의 처지가 어떠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요셉의 장점이 드러나는데 오늘 이 장점이 우리의 장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의 장점은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회. 이 세상은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움직입니다. 여기 섰다가 저기 섰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온다고 해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운전을 할 때 보면 막 차선을 바꿔가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음 신호에 가보면 그냥 앞에 있어요. 같은 신호에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이렇게 약삭빠르게 산다고 해서 내 생각으로 산다고 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의로운 자가 더 많이 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은 뭐예요?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공평은요. 의로운 자에게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것을 선택하니까 뭐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시는 거죠. 성경에도 많은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의로운 자에게 또 얼굴을 비추시고 또 의로운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의로운 자를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의로운 자에게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삭빠르게 살면 안 돼요. 뭔가 기회를 탐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명예나 그런 성취욕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의로운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의롭다라는 것은 의지하다, 의뢰하다 똑같은 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는데 하나님이 싹 피하면 넘어지겠죠? 그러면 넘어지지. 그럼 죽지 뭐 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약삭빠르게 하나님이 피하시면 피하시네 나도 피해야지 하고 버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피하시면 그냥 넘어져야지 막 버티려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해결이 안 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내 생각보다 점점 지체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 생각으로 막 돌려가지고 내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간사함을 깨트려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그런 점에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또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또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초신자 때는 잘 들어주시지만 이후에는
한 번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응답 안 해주세요. 두 번 했을 때 안 들어주세요. 이제 세 번째 했을 때 그때 들어주시는.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아,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고 내 생각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으면 세 번째는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그럼 거기서 죽지 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지 뭐.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경외합니다. 그 기도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이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움직여서 방법을 찾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에 왜 기쁨이 없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고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시편 4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말하는데 4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은 그 새 포도주와 곡식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에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멘.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게 훨씬 유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야, 너 기도하면 저희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기도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야, 너 저기 불에 집어넣는다? 안 죽었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해도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이 하나님을 잠시라도 배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창세기 4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여기까지요. 아멘. 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상식적으로 이 친위 대장이 누구예요? 저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이름 뭐였죠? 맞아요. 보디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수종을 들게 했대요. 자, 보디발이 요셉이 정말로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했으면 요셉에게 기회를 이렇게 줬을까요? 안 줬겠죠. 보디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의 신실함을 봤기 때문에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의 의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거짓말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그곳이 감옥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회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맨날 불평불만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불평불만 해봤어 봐요. 이런 기회들이 이렇게 왔을까? 지나갔겠죠. 그 노예상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팔렸고 거기서 또 팔리고 뭐 몇 번을 팔렸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거기서 불평하고 보디바리 집에서 불평하고 했으면 이런 기회가 왔을까요? 오지 않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그곳을 하나님이 기회로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회가 없었고요. 나는 형편이 나쁘고요. 나는 뭐 어떠하고요. 이거는 다 헛된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쓰십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을 기회의 장소로 만드십니다. 아멘. 항상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의인 중심으로 그 손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 의인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입니다. 아멘. 의롭게 사는 것, 이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옥을 또 기회의 장소로 또 만들었고 3절 볼게요. 3절.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요셉이 있는 곳에 가둬진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음식 먹는 거에 관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왕의 음식에 손을 대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있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먼저 먹어보는 사람. 그죠? 기미상궁도 있었고 뭐 물 같은 거면은 뭐 운수자 한번 담가보고 막 그죠?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친위대장의 감옥까지 왔을까?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굳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움직이신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영화를 보면 항상 승리하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은 안 죽어요. 막 총알을 막 쏴도 분명히 다 맞아 죽을 것 같아. 근데 막 총알 사이로 막 가고 막 총알에 맞았어. 죽은 것 같아. 근데 다음에 보면 막 또 살아서 나타나고. 왜 안 죽어요? 주인공이니까. 그죠? 맞아요. 우리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을 보면 막 약삭 빠른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 막 싸바싸바도 잘하고 귀에 막 눈치 착 봐가지고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끝이 잘 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 끝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요셉의 장점은요, 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늘 여기면서 사는 삶.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의롭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피하시면 그냥 죽지 뭐. 피하시면 그냥 죽지 뭐. 그러면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하면 세 번째는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우직하고 정말 미련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뭘 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잠잠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기회를 포착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셉의 장점, 의로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 무엇이냐? 4절
아까 앞에 읽었고 4절 중간쯤 보니까 수정되게 하며 읽었고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섬겼더라. 섬겼대요. 자, 두 번째 섬김이에요. 요셉의 삶은요 한결같이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쫓겨났어요. 그 이후에 그 고난들을 통해서 늘 섬기는 사람이 돼요. 죄수가 돼도 총리가 돼도 노예가 돼도 늘 섬깁니다. 이런 섬김의 모습들이 바로 이 작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섬김의 삶, 한결같은 모습. 이게 또 섬김이 뭐냐?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예수님도 왜 오셨다 그러셨어요? 자신도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을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섬기러 왔다.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뭔가를 지배하려는 지배의식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영성을 하면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영성의 흐름을 가고 있다면 섬김의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과 많은 곳들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섬김이 아니라 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장 막 형님 섬기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막 믿음이 아니라 의리를 중시하고 막 그런 리더십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반드시 이 섬김입니다. 아멘. 이 섬김이 요셉의 장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섬김이 몸에 배면 자기 유익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나쁜 삶이 몸에 배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고 해도 내 옆에 검은 거, 빨간 거, 노란 걸 옆에 놓으면 물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완전히 싹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보일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건 뭐냐? 나도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건들지 마. 뭐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더 나빠요. 나도 너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해를 가하지 마.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서로의 각각 그냥 끊어지는 거잖아요. 우린 연결된 마디라 그랬는데 다 끊어져서 지내는 거잖아요. 또 해를 가했으면 또 회개라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난 저 사람한테 잘못 안 했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착각 속에 사니까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뭐 최고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다. 남에게 그냥 폐 안 끼치고 내 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아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을 받게 하래요. 바울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집안도 좋아, 재산도 많아, 엄청 똑똑해. 근데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늘 머릿속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누구를 도와줄까? 이게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까?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것만 하면 내 것만 받아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늘 손해보는 게 몸에 배야 되고 남을 위해 사는 게 몸에 배야 되고 포기하는 것이 몸에 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고 공동체 서로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계속 섬김의 것들이 흘러가고 보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겨야 돼요. 아, 내가 쟤한테 주면 쟤는 항상 남을 섬기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쟤는 주면 자기만 가져. 그럼 축복하실까요? 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축복 못 받아요. 탐욕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섬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장점은요.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셉이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관리들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딱 봐도 시꺼멓고 뭔가 고민한 얼굴인 거예요. 요셉은요, 편애를 당했어요. 그죠? 편애를 당해서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어떤 병이든 간에 직접 겪어보고 옆에서 간호해 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잖아요. 뭐 누가 좋은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아픔으로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겪으면 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서 겪으면 악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요셉의 장점은 뭐냐? 남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요셉의 장점은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해석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자, 네 번째 요셉의 장점은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만 높인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많은 분들은 난 늘 하나님을 높여 말로는 하지만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이 뒤에 41장 16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의 왕을 감옥에 있는 이방인 노예 죄수가 갔는데 쫄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이 요셉의 몸에 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식되지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몸에 뱄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왕인 것을 중심에 잡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또 이런 모습 우리가 어디서 또 봤죠? 느헤미야에서도 봤죠. 느헤미야가 왕 옆에 있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았어요. 왕 옆에서 얼굴 안 좋았다가는 이제 그때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물어봤어요. 야, 너의 얼굴 표정이 안 좋냐? 그럼 그 순간에 그 법을 알고 있으면 나 이제 죽었다. 두려움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잠깐 하늘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싹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는 왕한테 얘기하면 풀리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제는 하나님께 맡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현실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쉽던가요?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서 어려웠죠.
근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는 사람, 내 모든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왕 되신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내 전의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법으로 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왜? 판단 기준이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나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내 나라가 막 강성하고 막 반대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지 않죠. 우리는 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꿈 해석을 하는데, 자,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뭐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당신 이제 복직할 거야. 복직할 거야. 걱정 마. 그 얘기를 듣고 옆에 떡 맡은 자도 얘기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넌 내일 목이 잘려서 새들의 먹잇감이 될 거야. 라고 딱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또 고위 공직자고 거기다 대고 야, 너 내일 목 잘려가지고 새 먹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5번째 장점은 뭐냐? 예와 아니요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한국 성도들의 문제라면 문제죠. 뭐냐면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뭔가 뭐 주세요 하면은 1개 주세요, 2개 주세요 하면 되는데 한번 서너 개 주세요. 그럼 3개인지 4개인지 얼마큼 드릴까요? 먹을 만큼 주세요. 하면은 얼마나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뭔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이런 습관을 우리는 몸에서 빼야 돼요. 예와 아니요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칠이 이제 이렇게 할 것은 해야 되고 얘기할 건 해야 돼요. 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이거 회개해라. 너 이거 죄다 명백하게 하지 마라. 물론 사랑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지금 교회들은 그런 얘기를 정확히 못해요. 왜? 이 성도 나갈까 봐. 저 성도 나갈까 봐. 실제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일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들 그냥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 얘기하고 그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얘기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교회 소문은 다 퍼졌어요. 그냥 드러내지만 않을 뿐. 정확하게 치리를 해서 2년 정도 딴 교회 갔다 와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덮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갈까 봐.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보면 어느 장로가 왕이고 권사가 왕이고 이런 걸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반주자가 우리 찬양 인도하잖아요. 우리처럼 찬양 인도하면 이제 큰일 나요. 왜냐? 딱 정해놔야 돼. 자, 첫 곡은 1절, 2절, 간주, 후렴 반복 넘어갑니다. 근데 은혜대에서 후렴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그냥 다음 거 자기 맘대로 넘어가요. 인도자가 뭐라 하든지. 또 부흥 강사님이 와서 갑자기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안 나가요. 자기한테 사전에 얘기 안 했다고. 근데 그걸 얘기를 못 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걸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아는 선배가 예전에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저보고 오래요. 절대 안 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데가 있을 수 있냐고.
더한 데가 많긴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교회에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지. 순종인데요. 여러분의 사정을 봐서 이렇고 저렇고 잠깐 돌아갔다 오십시오.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아무튼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세 번째 장점이랑 연결될 수가 있죠. 이제 남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야, 너 이거 죄야. 너 지옥 간다. 너 맞는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때리면 좀 그렇잖아요. 때릴 때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의 빛이 얼굴에 있네. 무슨 일 있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니?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교회에서는 진리에 대한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 진리를 명확하게 먹고 명확한 진리의 기준이 있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주일날 출근해. 전 못 갑니다. 전 안 됩니다. 정 오시라면 다 끝나고 가겠습니다. 야, 너도 한잔해. 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분명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명확하잖아요. 근데 죄인인 것 같은 의인인 것 같은 죄인인 것 같은 의인 안 끝나요. 계속 안 끝나. 그렇게 되면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죽음의 문제, 고단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죽는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안개 낀 곳이 아니라 명확한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의 장점들이 정말 여러분의 장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아픔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 안에 우뚝 서서 예와 아니오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때 저 사람은 위대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나니까 이런 분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쓰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뛰어나고 내가 어떻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원래 모습대로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얼마나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가, 얼마나 자기를 비우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장점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장점들이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왜 드러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늘 은혜에 반응을 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장점들을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비전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이 장점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그 악보가 있으실 건데. 서연아, 저 뒤에 500원 떨어졌어, 네 거. 이렇게 관심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번개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요셉에게 있는 이 5가지의 장점이 우리의 장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장점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참된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말씀 먹고 얘기하고 순종 엎드리며 날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장점들이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장점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장점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모든 악의 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삼아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 위에 우뚝 서서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워져 가고